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에스겔 9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끔찍할 정도로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이 남녀노소를 막론한 전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하고 거룩했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체로 가득 차게 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또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토록 무섭고 잔혹한 심판을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에스겔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은밀하고도 담대하게 자행했던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4가지 끔찍한 죄악을 목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성전 북쪽 제단문 어귀에 세워진 이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유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의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8장 7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장로들이 성전 담벼락 뒤 비밀의 방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과 15절에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식물과 풍요의 신으로 매년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방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을 쫓는 세속화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가장 가증한 일로 약 25명의 사람들, 아마도 제사장들일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이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을 등진다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등지고 외면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즉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인 태양을 경배하는 최악의 배교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가증한 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오늘 본문인 9장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끔찍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구원의 빛, 생명의 길을 남겨두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에게 먼저 내리신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먼저 생명의 표를 가진 자들을 구별해 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천사들이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라운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들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가라는 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흘리는 그러한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것은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며 내 일처럼 가슴치고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앙카 밖에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라는 단무스를 위해 울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성공과 명예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
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시며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탄식하며 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가증한 일인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롯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지만 그 죄에 동화되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한 마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산채로 삶아져 죽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를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세상의 논리,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에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음욕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도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 때 이토록 제 영혼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눈물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민감성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죄에도 아파하고 세상의 불의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함께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죄는 작은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으로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단지 죄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로 인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단순히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동족과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감상주의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거룩한 슬픔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마음, 거룩한 슬픔입니다. 한 간정집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짤막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이주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의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간단한 의약품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의사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란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의 손과 발을 통해 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분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 그 생각을 한 이후에 그의 눈물은 원망의 눈물에서 사명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즉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저런 나쁜 인간들, 세상이 말세야 말세, 망해야지 라며 혀를 차고 여러분 비난하며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눈물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웃과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깨어진 가정들의 소식,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통계, 온갖 중독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슬픔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세상의 성벽을 보며 함께 울어줄 사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진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새겨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탄식과 애통, 눈물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죄에 대한 진정한 탄식과 눈물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죄를 보고 분별하고 죄를 슬퍼했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단호히 떠나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삶의 완성입니다. 앞장인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구경하고 슬퍼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힘겨운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즐길 때 그들은 채식을 하며 물만 마셨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그들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셨으며 결국 한 나라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음란한 미디어, 부정직한 성공 방식, 이기적인 인간관계, 세속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쪽제비과 동물 중에 흰 담비라는 그러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흰털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라는 동물은 자신의 하얀 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이 흰 담비의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즉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일부러 진흙이나 오물을 묻혀 놓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흰 담비는 자신의 굴로 피하려다가 입구에 더러운 것이 있는 곳을 인지하고는 차라리 사냥꾼에게 잡혀 죽을지언정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하며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이 흰 담비와 같이 영적인 순결, 거룩함을 목숨같이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번 한 번인데 뭐 어때서, 이런 말들을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이라도, 거룩한 발버둥이라도 쳐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죄악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삶이며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삶은 결국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9장의 말씀을 통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표를 받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던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셨고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구별하여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600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죄악에 무감각하고 무뎌진 영혼이 아니라 죄의 작은 연기에도 경보를 울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 세상의 죄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비난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애통함이 삶으로 이어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길을 걷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이마에는 그 어떤 재앙도 넘어가는 생명의 표, 구원의 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삼문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